네, 안녕하세요. 내부신청 옥추 15부 문답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제 내부신청 옥추 15부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인데, 십자천경 영패. 제가 밀담에서 펀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십자천경 영패의 구성 요소가 옥추 15부였습니다. 그 구성 요소 중 하나가요. 오행일부가 있고 12지일부가 있고 옥추 15부가 있고 그렇게 총 32장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옥추 15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내부신장님과 일단 기본적으로 십자천경 영패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내부신장님과의 인연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신장님의 가피로 옥추 15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천경 영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영패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이것과 연결해서 그것이 이 내부신청 옥추 15부와 연계해가지고 나온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내부신장 옥추 15부 이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계속 뭔가 이렇게 운용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또는 우리가 영패를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두 가지. 이거는 처방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점사에 해당될 것입니다. 뭐 타로 리딩과 같은 그러한 점술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될 텐데 점수를 계속 보고 처방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영적인 감수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지난 시간 때 영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영시는 말 그대로 이제 영적인 존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시를 능력이라고 칭하게 되려면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보기 싫을 때는 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나가나 보기 싫은데 계속 보이기만 해요 라고 하면 뭐랑 똑같냐면요, 내가 우리 방에 전등을 거실 등을 켰다가 껐다가 하고 싶은데 계속 지멋대로 껐다 켰다 하시거나 아니면 계속 켜진 상태에서 안 꺼져. 그럼 뭐죠? 이상 생긴 거죠. 문제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수리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의 질병이에요, 질병. 선생님, 저 막 귀신이 계속 보이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전 보기 싫은데요. 그렇게 계속 저를 막 괴롭히고 그래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병에 걸리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던가 아니면 어떤 그것과 관련된 어떤 처방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것들은 영적인 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과 유관한 어떤 그 처방들을 받아야겠죠. 되게 재미난 게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뭐 우리가 헛것 또는 이제 영적인 것들 뭐 헛것이 아니더라도 그게 진짜 어떤 영적 존재라고 하죠. 영적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영적 존재가 내가 보고 싶지 않을 때에도 계속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병을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병은 누가 고치죠? 의사가 고치잖아요. 근데 선생님 뭐 현대의학에서 뭐 영적 존재를 뭐 인정을 하나요? 뭐 안 하잖아요. 하지만 이 영적인 부분들 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라던가 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한의학에서 차라리 한의원을 가세요. 뭐 정신과라던가 뭐 그런 데들은 좀 애매합니다, 선생님. 뭐 그러면은 그냥 한방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한방 치료를 한의사분한테 이거 이야기를 했는데 보약 먹으라고 그러고 뭐하고 뭐 별 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분들께 뭐를 제시를 해야 되느냐. 그럼 이 영적인 현상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고 내가 그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좀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한방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약재를 이야기를 하죠. 이 보통 약재와 음식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한방에서 이야기해요. 한방에서 약재와 음식의 차이점은요, 여기 중간에 가운데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뭐 편의상 여기를 음이라고 하고 여기를 양이라고 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음양의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음행의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막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고 해야 되는데 그 임계치가 어디까지냐, 이 사람의 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한 요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임계치가 한 요 정도까지 이제.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를 이렇게 이만큼 벗어났어. 그러면 여기서 도저히 회복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회복력을 우리 여러분들 오행 막 그런 거 아시잖아요. 뭐 계절을 뭐 오행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이야기를 할 때 모, 화, 금, 수, 그리고 토를 이야기를 해요. 가운데 자리를요. 근데 이 토를 사방으로 가가지고 여기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그렇게 배정도 되거든요. 중간에 봄과 여름으로 넘어갈 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 이 환절기라고 하는데 이 환절기에 토의 작용력이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냐? 토가 중재, 중화작용이에요. 즉 토의 작용력은요, 내가 어떤 항상성 유지 기능이 손실됐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내가 이 회복, 자체적인 어떤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사라졌을 때, 즉 갔는데 못 돌아와. 돌아올 만한 탄력성이 잃어버렸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계선만큼, 이만큼 갔잖아요. 이 경계선만큼, 이 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양의 약재를 써가지고 조금 이렇게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외부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제고요. 즉 약을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거를 침구 치료를 통해서, 침이나 뜸을 통해서 이거를 조절을 시키는 게 침구거든요. 한방에서는 이래요. 전반적으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것도 한의학에서의 어떤 세계관에서는 이걸 언급하는 그런 파트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파트가 있느냐, 이 한방에서는요, 이 한방뿐만 아니라 동양의 우리 도가의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도교의학이나 이 도교의학 같은 경우도 한방이랑 거의 동일한데, 이것들을 뭐 저는 한의사가 아닙니다. 의료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 의료인의 어떤 그 조언이나 실질적인 처방이나 그런 데 있어서는 그 자문을 구하시고 거기에서 조언을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도교 수행자들이 자신의 어떤 수행 중에서 발생되는 편차, 즉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을 스스로 조절하고 미리 감지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소를 못할 때에는 당연히 한의사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전문적으로 그 훈련을 받은 한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즉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이것이 맞습니다. 근데 의사한테 가기 전에 우리가 뭐 몸이 으슬으슬해 뭔가 그래 그러면은 뭐 몸 으슬으슬한 거 갖다가 다 무조건 의사한테 가가지고 감기약 처방 받아오진 않잖아요. 우리가 좀 따뜻한 것도 먹고 이렇게 뜨뜻한 몸도 이렇게 막 풀어가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자체적인 컨디션 관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할 때 뭔가 편차가 있을 것 같아, 뭔가 기미가 안 좋아, 이거 뭐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거를 조율을 하고 내가 그 밸런스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추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도교의 어떤 그 신체관이고 생리관이고, 이것이 이제 도교 의학으로서 나중에는 이제 파생되었던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여기에서 보는 그 세계관, 인체 생리관에 대한 부분인데 무엇이 있느냐? 도교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목, 과, 토, 금, 수, 이 오행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도교에서는 그 육기라고 해서 6개의 기운을 이야기를 해요. 6개의 기운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뭐 오운육기 막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육기에 대한 부분인데, 육기는 6가지의 어떤 기의 움직임 같은 것들인데, 그게 사실 목, 화, 토, 금, 수로 구성이 돼요. 이렇게 해서 6가지 기운이죠. 이거가 이제 손으로 뻗어나가면 수라는 명칭이 있고, 다리로 뻗어나가면 조기라는 명칭이 붙어요. 그래서 이 금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양명이라는 게 있어요. 양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육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양명 조금지기라고 표현을 해요. 일단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대충 그렇다라고 넘어가세요. 이 양명 조금지기인데 이게 손으로 빠져나가면 수양명 대장경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리로 빠져나가면, 다리로 흐르게 되면 조경명 위경이라고 그래. 그래 대장과 위, 그렇게 서로 달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금에 대한 부분들, 그 6가지의 기운들이 총 손과 발 해서 2개씩 나가죠. 그래서 곱하기 2 해가지고 12개의 경락이 나와요. 이 12개의 경락으로 우리 인체의 구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5개라면서요. 근데 왜 6개예요? 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계절이 있어요. 목, 화, 금, 수. 그래서 동양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다 보셨을 거예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수생목, 목생화, 금생수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오행상생이 안 일어나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극금이에요. 이거 뭐예요? 여기 계절이 왜 순환이 갑자기 끊겨요? 이게 중앙에 있는 토가 여기서 작용을 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여기에 토가 좀 더 특별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토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금은 수렴작용이고 수는 응축작용이고 너무 응축을 해서 목에서 발산했어요. 그래서 이게 확 흩어져요. 분출해서 발산해서 확 흩어져요. 근데 흩어지는 거, 자, 수렴하는 거야. 한쪽으로 기운이 뻗어나가는데, 수렴해서 응축해서 한쪽으로 삐죽하고 튀어나온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근데 흩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방팔방 흩어진 걸 어떻게 해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한 한 가지 공정이 들어간다고 표현을 해요. 뭐냐면은 이때 이 화 있죠. 화가 2가지 종류로 나뉘게 돼요. 2가지 종류라는 게, 하나는 열이 있는, 이거보다는요, 열이 있는 빛, 열이 없는 빛. 이 2가지로 나뉘게 돼요. 똑같은 빛인데 열이 있느냐 없느냐, 이 빛에. 이 열이 있는 빛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열이 있는 빛을 아까 전에 오운 육기 여튼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우리가 군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열이 없는 빛을 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화와 상화, 그렇게 해가지고 육기를 이야기할 때는요, 소음군화지기, 소양상화지기, 이런 명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이 있는 빛에서 열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열이 없는 빛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빛인데 어떻게 열이 없을 수 있습니까? 100% 열이 없진 않죠. 그런데 뭐라는 대조를 하냐면요,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태양 밝죠? 열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죠. 어마어마하게 있죠. 촛불, 열 어마어마하게 있죠. 근데 열이 없는 빛이 뭐가 있을까요? 열이 없는 빛, 가장 대표적인 거, 천둥. 근데 전등도 만져보면 따끈따끈합니다. LED도 오래 하면 그래도 뭔가 온기는 있어요. 라고. 오케이, 알았어요. 신경계의 스파크. 여기까지 인지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손 들겠습니다. 자, 인지하실 수 있는 분들, 여러분들의 신경계의 스파크가 팍팍 뜰 때 그때 어떤 열이 발생하는지를 내가 그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이 없어요. 자, 음양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경계에 반응, 즉 신경계에 어떤 이상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상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 물건 같은 거, 사물이 딱 보여요. 사물이 딱 보이는 것들은 비쳐 있어야 보일 수 있죠. 빛이 있어야 보이잖아요. 근데 한낮에 대낮에 빛이 있어서 보이는 거는 열이 있죠. 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어스름하게, 여러분, 태양 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달 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겠지, 뭔가. 그래서. 근데 보통 없잖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달이 상화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밤이고, 이게 낮이고, 여기 밤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신경계 스파크의 이상 같은 것들, 거기에서 어떤 생리적인 수준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나오는 게 영적인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귀신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깜짝 놀라죠.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귀신도 사람을 보면 깜짝 놀래요.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영적인 세계와 사람의 세계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건데, 사람의 잣대로 영적인 세계, 저 이상한 놈들, 그것과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에서도 저기 사람이 왜 우리를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 여기 영적 세계에 인간이 왜 들어와 있지? 라고.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온갖 설화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적 세계, 요괴들의 세계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이 여기 왜 있어? 막 그러면 막 잡아먹던가 해코지라던가 뭐라 한다던가 그런 것들. 우리도 귀신이 요괴가 사람의 세계에 들어오면 저거 물리쳐야 돼, 테마해야 돼, 제마해야 돼, 구마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서로가 서로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다른데 그 기전작용에서 아까 이 신경계 스파크에서의 어떤 교란작용, 무리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방에서는요, 한방이라는 표현 안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의사분들. 자, 도교의학에서는, 도교 신체 생리관에서는요, 뭐로 보느냐. 만약에 영적인 현상 같은 것들이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화지기가 기능 항진을 일으킨 거예요.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럼 이 상화지기를 낮춰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영상이 지금 너무 길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 테니까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